네, 여기와 묵상 간증 저는 도둑입니다입니다. 학창 시절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해 보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부도와 빚 보증 그리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난에 쪼들려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대로 저는 대학생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기숙사에서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을 내며 살다가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수당이 나오는 야근과 출장을 챙기며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회사에서 새로 구매할 PC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거래업체로부터 사내 전산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는 새 PC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PC가 있든지 아무도 모르기에 저는 그 PC를 몰래 반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사장님도 바뀌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PC 한 대를 도둑질한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제 마음속을 계속 찌르고 일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함에도 그것을 돈의 손해로 여기는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이라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 능력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한 것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죽을 때까지 갚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도둑질한 죄를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며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도둑질에 대한 부분 정말 이렇게 회사의 그 PC를 한 대 이렇게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서는 이렇게 훔친 것에 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그게 찔림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찔림을 넘어서 우리가 또 회개로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게 돌아보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이제 15절에 대하여서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이렇게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서요. 누가 이렇게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마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기 때문에 5배라고 했고 양은 4배로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보상법이 5배, 4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5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찾아보니까요, 히타이트 법전 57-95조, 함무라비 법전 8조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절도죄는 30배나 이렇게 넘는 30배나 되는 엄한 벌금으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에 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최대가 5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도둑이 자수하잖아요. 지금 여기 1절은 자수 안 했을 때거든요. 들켰을 때거든요. 자수했을 때는 레위기 6장 4절 5절에 그 속건제 규례가 있거든요. 속건제 규례는요, 자수하면 5분의 1만 더해서,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네, 이렇게 갚은 뒤에 성소에 올라가 속건제 수량을 들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에 대하여서 이게 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도둑이 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또 사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다, 사탄에게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음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도둑질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혼의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물질, 시간, 감정 등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겠습니까? 네,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상황은 밤을 말하는 겁니다. 밤에는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때문에 네,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죽여도 네,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낮에는 달라요. 3절에 보니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밤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죽여도 이렇게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도둑에 대해서. 근데 해 돋은 후에는,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밤은 아마도 집주인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고, 애초에 밤에 여러분 도둑이 들면 살해 의도 같은 것들은 그래도 적기 때문에 밤에 대하여서는 그랬지만, 낮에 같은 경우는 도둑이 들어도 네, 이렇게 우리가 만약 도둑을 죽이거나 하면 피 흘린 죄가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도둑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제 배상할 것이 없다면 자기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탐욕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다면,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내가 탐욕을 부려서 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비교 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도둑에 대하여서 지나친 보복을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소유를 도둑질했지만, 배상할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배상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지는 이런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해가지고요,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절도범에 대해 손실에 대해 2배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재산 피해를 입힌 도둑에 대해서도 처벌이 비교적 약하고, 도둑이라 하여도 이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이제 먹이잖아요. 근데 자기 짐승을 놓아서 이제 남의 밭에서 먹게 했을 경우에는 그 짐승이 먹은 것에 대하여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또 포도원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부주의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배상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끼치고도 이웃에게 아직 배상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웃에 대하여서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일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가나안 그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불은 건기 가운데 늘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불이 잘 붙는 가시 나무들이 주로 밭 가장자리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불의 위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이렇게 책임을 면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기 유익을 조차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만 즐겁고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또 이렇게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것, 이게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5절에도 해당이 되어지고 또 6절에도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서 이렇게 보관해주고 있다가, 근데 그 이웃이 이제 보관해주는 집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또 가축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소유물처럼 성실하게 또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것을 또 신약에서는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또 그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맡겨주신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은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빌리거나 맡게 된 타인의 것을 내 것처럼 성실하게 관리하나요? 8절에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주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고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실 원어로 보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뭐 제사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또 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그 사람의 집에 과연 도둑이 든 건지 아니면 돈이나 물건을 숨겨두고 거짓말하는지를 잘 살펴 죄의 유무를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9절에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보고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재판장이 수사해 사실을 밝혀내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2배로 이렇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라고 해가지고 이 11절까지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이웃에게 맡긴 나귀, 소, 양, 여타 짐승이 죽거나 상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10절에 나오고 11절에는 내가 손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최후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 책임과 배상의 범위를 정해주심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기보다 형제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여 넉넉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재산은 잃어도 사람은 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손해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위탁받은 돈이나 물건 혹은 업무를 성실히 관리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 어른들 세대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보증수표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 삶 자체가 보증수표였기 때문에 그런 또 신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얻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장로다, 권사다, 심지어 목사다 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지금 사회가 되어져 버린, 이런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임자에게 배상하고 여기서 찢기거나 만일 그게 찢겼으면 가져다가 또 증언을 하고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해서 이웃에게 이제 짐승을 빌려왔을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 이제 판례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규정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15절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현장에 있었다면 그걸 빌려온 사람은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본문에 나열된 갖가지 이 배상법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가 있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뜨려지는 상황에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 맞거나 불이 나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사실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또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이성 전투에서 또 진 것을 보면 거기에 또 물건을 훔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척 했을 때,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었을 때, 거짓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우리는 심판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심탐 우리가 받은 손해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맡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또 보상받아야 될 것은 최소한의 그런 또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무엇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